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뭐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요? 예언한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의 죄를 씌웁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인다. 그 증인이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죄는 뭔가는 신성모독, 하나님 모독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성전 모독죄, 교회를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이 말이 되느냐? 이건 성전 모독죄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재판을 6번 받아요. 6번 받는데 빌라도가 3번을 재판합니다. 왜?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하나 꾀를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나라에 아주 흉악한 녀석 바라바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택할 것이다? 예수. 아니죠. 빌라도 생각해요. 이 흉악하고 흉악한 놈을 놓아달라 소리는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우리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충동을 합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죽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가 싱글벙글 나갔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수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강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만든 내용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사실을 전파한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크게 성경에 보면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또 이 음성을 듣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그때에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들어라. 이 시편 2편 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이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붙여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이 시편 34편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건 누가 지은 시입니까 하면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다윗은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어. 예? 썩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구약 시편 16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34편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다윗의 번영과 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운 나라는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죠. 예,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세운 나라는 두 조각이 났어요.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한쪽은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쭉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절, 36절, 37절까지는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부활하신다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죄사함의 문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사냐 가난한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벼슬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사함의 은혜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예?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심판이 있어요. 예, 죽어봐야 알지 뭐, 그죠? 그렇죠? 죽어봐야 알죠? 네, 죽어봐야. 고개를 끄덕거리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 죽어봐야 안다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죠. 정답은 정답인데 정답이 아니야. 왜냐 그러면 죽어봐서 알면 벌써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가는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에요. 삼성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 이병철 씨. 그런데 이병철 씨가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난 뒤에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답을 받기 전에 이병철 씨가 죽었어요. 이병철 씨도 그렇게 돈이 많았지만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종교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철저한 불교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깊은 회의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썼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찾아보시면 이병철 이렇게 하고 치는 그 책 이름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까불면 뭐요? 죽어. 그럼 걱정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법에서 징역 몇 년 이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을 하든 횡령을 하든 공무집행을 하든 법으로 너 징역 몇 년, 내가 징역 몇 년 살고 나온 것 끝이다. 그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죄 문제는 누구와 해결하는 문제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을 지었든 강도를 했든 간음을 했든 횡령을 했든
합의서. 예? 합의서. 탄원서 아닌 거예요. 탄원서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합의서. 합의서가 합의서를 써오면 내가 그걸 보고 조금 조금 감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감해줘요. 많이 감해줘요. 그래서 합의서를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합의를 해달라고 머리 좋아지고 아버지가 가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가서 어머니 꿇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합의, 당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 알아요. 나 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18장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일만 타락이 미친 자예요. 이 말은요, 평범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가 100억을 줬다는 거예요. 저가 평생을 벌어도 100억을 벌까 말까 안 돼요. 그게 빛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주셨어요? 탕감. 내가 100억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난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우습게 알아도 할 수 없어요. 난 못 갚아요. 10억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판단해 주셨다.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 주셨다, 이것만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고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이 있어야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을 때에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죄의 용서함이 없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안 자라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토양과 물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물과 토양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요, 어떤 분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좀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너무 좀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얘기를 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도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 그거 믿지요. 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지난 과거에 옛날에 잘못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걸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가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물에 없고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맹맹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아버지가 좀 실수를 해서 가정을 따로 차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도 그분은 그 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해군 중령 출신이고 팔기의 기장으로 인물인데 우리 남편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조금 반응이 다르대요. 그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우리 영혼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을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뜻은 무엇하면 보상과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되었어요?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듣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멸망하라.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웃기는 소리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멸시하다가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안 돼요. 멸시 시큰하다가 죽어봤더니 어디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다가는 너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 짓는 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뭐 해야 돼요? 믿어라.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쳐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도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